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잠시 우리 삶을 내려놓고 같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탄식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욥기를 작년에 다들 읽으셨죠? 네. 다들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욥기를 잘 읽으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잘 읽으셨죠? 다다 많으신 분들은 다시 읽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이 3장을 우리가 대할 때 이 3장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들은 그 인포메이션이 다는 알 수 있겠지만 3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읽고 훅 지나갔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읽기 힘드네요. 읽고 있는데 캄캄하네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듯이 한 사람의 절규, 한 사람의 어떤 고뇌, 한 사람의 넋두리, 그것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은요. 두 번도? 오케이. 근데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점점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또 어느 순간부터. 네. 만약에 우리 직장에 있는 어떤 내 동료가 우리 회사는 말이지 혜택이 이렇고 월급이 이렇고 또 뭐 근무 상태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수 있는데 점점 가다 보면은 월급밖에 나만 생각이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3장 말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변론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1절부터 20절까지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뇌하는, 그렇게 탄식하는 한 사람의 절규를 우리가 3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욥만큼도 아니죠.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못 살겠네. 습관처럼 말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또 제가 알던 몇몇 지인들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해봐도 답도 안 나오고 어두컴컴하고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도 마음이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욥만이 아니라 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탄식하고 넋두리를 외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작자들이 정리했던 고통을 정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행복과 소망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때에,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내가 피부로 알고 인지할 때에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많은 시작자들이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욥의 절규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잠깐 복습해보면 1장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단이 욥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10명의 자녀가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장에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내가 누렸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2장 넘어가죠. 2장에 오니까 또 다른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한 번 더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허락을 바꾸세요. 그에게 악성 종기를 주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 그 깨진 기왓장 그걸로
몸을 긁었다고, 아니면 너무 가렵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해가시죠? 그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그냥 죽어버리려고. 욥이 어떻게 했죠?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도 좋은 시간들도 화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는 내 입을 더럽히지 않겠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보면서 욥은 이 두 번의 정말 엄청난 테스트를 통해 그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사단이 그 울타리를 조금만 치워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는 채로 두 번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참았던 욥이 오늘 3장에서 드디어 이제 반전이 나오고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나를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어찌하여 그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지금 뭐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숨쉬게 하지 말지, 태어나게 하지 말자지. 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Why? 예, 히브리어로 정확히 4번이나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태와 조산은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저주를 주세요. 저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참담한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나를 낳게 해가지고 왜 나를 이 중에 만들어 놓으니까 엄마 아빠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부모의 심정은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찢어지고 갈겨져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내 자녀인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자녀를 키웠던 거기에 대한 보답인가?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똑같은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욥아, 내가 이러려고 너를 만든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주고 아사한 것이 아닌데 너는 왜 이러느냐? 우리는 욥 3장을 통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할 때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욥의 고통의 탄식을 들으는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 탄식을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티네이저를 지나갈 때 사춘기가 찾아오죠. 아마 그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많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춘기가 없었는데 제 동생이 좀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심정, 저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감정과 신체의 변화가 옴으로써 그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때론 폐쇄적으로 변하는, 또 분노로 변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심리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답답해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몰라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 짜증나니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겪는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빗대어서 우리 신앙의 사춘기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 전까지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충성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단기 선교요? 섬기는 것이요? 목장이요? 다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 입술에 있던 내 입술이 아니죠. 비로소 나는 그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할 때 오늘 욥처럼 우리는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삶의 보상이라는 겁니까? 찬양이 침묵이 불평과 탄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겪어보셨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심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거하시나? 하나님 정말 민요식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누구누구 하나님 맞습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고, 왜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나올 수 없을 밖에 주님, 왜 이런 상황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시기를 충분히 겪고 또 겪고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다, 이 법칙이 깨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됐죠? 욕하지 않던 욥이 하나님, 저 그냥 죽겠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지금 없네요. 하나님, 그 토로, 그 탄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요, 아니 왜 불평을 하냐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힘든데? 근데 이 불평을 통해서 그냥 욥이 이제 약점이 나오는구나, 얘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욥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불평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욥이 지금 누구에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물론 새 친구가 옆에 있긴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한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욥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셔야만 한다. 김신혜, 이신혜, 박신혜, 최신혜 다 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죽겠다고요. 조금 창피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그냥 지나가겠지. 겪는 거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탄식을 볼 때에 이것을 그냥 불평과 불만을 욥처럼 하지 말자로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탄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한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나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가족과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불평 조금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욥은 좀 극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의 어려움들, 때로 불만들, 그 의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근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솔직하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에게로. 오늘 욥의 말씀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참 좋습니다. 그렇죠? 때로 시편을 보다 보면은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는 지금 고통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읽혀지냐? 남의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니까. 시편을 100%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삽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시편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보통 두 가지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41편 말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다 좋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주님, 저들이 나의 망함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내 목전까지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다윗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 요만큼 아니면 요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학업과 인생과 많은 인생에 우리가 통과하는 그 관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캄캄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탄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서 있음, 나의 앉음과 나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s of Pain,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이냐? 주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 속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창피하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한테 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숨기지 말고,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에 있어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욥만큼 이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은 저도 여러분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의 고난을 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힘들지.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원하는 것처럼, 네가 죽음을 택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오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쏟아봐라. 내가 너의 그 한탄을 다 듣겠다. 같이 공감하고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통곡을 통해, 우리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한탄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넋두리 다 했습니다. 네. 남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공감해 주더라고요.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하소연하고 조금만 웅크리고 있다가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은 지나갔네. 다음엔 이런 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옳은 신앙의 자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편의 두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탄식의 파트가 있었죠. 나 못 살게,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럼 이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 41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당장이라도 욥처럼 죽을 것 같은, 견디지 못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41편에서 상황이 변했나요? 어려웠던 상황들이 지금 뭐가 변하고 그 기미가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탄식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아픔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기에 끝까지 그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뭐가 좋아질까 봐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맡기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탄식도 찬양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은 세상의 어떤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야 다 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다 할 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에 주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욥기 3장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라는 분 다 아시죠? 찬송가를 쓰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좀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 공격을 피해서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이 새가요. 그런데 이 새가 놀래가지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왔다 갔다 하던 새가 조금만 안정을 찾았는지 이 찰스 웨슬리가 앉아있던 그 무릎 위에 새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딱거리며 몸부림치던 그 새는 잠시 평온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그런 어린 새를 쓰다듬어서 다시 창밖으로 보냈습니다. 그 노래가 그때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시가 어떤 찬송시냐면요, 찬송가 388장이죠. 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옵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그때 이 찰스 웨슬리는 이 찬송가를 고백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정말로 폭풍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주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백의 찬송시입니다. 특히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이 욥이나 다윗처럼 어려운 시기를 건널 때에 이 찬송시를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찬송시를 통해 이것이 넋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네,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징계하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싫습니다. 뭔가 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을 할 때 혹독한 코치가 이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뛰어! 더 빨리!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오르기 때문에 이 징계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들에게 전통적으로 그 자녀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엉덩이를 때리는 그 체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때렸냐?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대로 보면은 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가 올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죠? 혼내겠다, 승부를 보겠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내 자녀를 나한테 맡기셨으니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이 징계라는 말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만큼, 우리가 탄식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리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욥처럼, 다윗처럼 내가 죽을 만큼 이 시기를 살아가지만 주님, 나의 탄식이,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주님, 나중에는 그 탄식이 주를 인정하고 주께 의지하며 주께 매달리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 때가 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슬플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차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요,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탄식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대입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의 탄식 가운데 그거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내가 탄식 가운데에 내 상황이 변치 않아도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인정하고 주를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구나. 저는 그때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탄식이 내 상황이 변치 않았을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더욱더 뜨겁고 은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욥이 했던 이렇게 정말로 지독한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힘들 때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주님, 내 마음을 다 주께 쏟아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탄식이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주를 경험함으로 그것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저의 삶을 이 시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밀한 교제 가운데에 더욱더 깊어지는 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